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일반이라고 그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죽죠. 그 죽는 것은 공평해요.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아요. 죽는 것은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도 말씀하시지만은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는 종을 사고 팔고 그랬어요. 종을 그때 사고 파는 종인데 종의 몸값이 얼마냐면은 은 30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 10절까지 말씀은 이 은 3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종의 몸값 30은 30으로 참 불쌍하게 팔려서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데 그 하찮은 종의 몸값 은 30에 팔리셨단 말인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참 불쌍한데. 그 은 30이라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은 그 노숙자들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유인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한 30만 원에 인신매매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은 30이라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노숙자 몸값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노숙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나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알리바이를 딱 만들어 놓고 노숙자에 가서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네가 좀 대신 벌을 받을래? 감옥에 갈래?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노숙자는 30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살인감인데. 그래서 뭐 자기도 모르게 살인원들 받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살인죄들을 배제하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 30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시대로 말하면 단돈 몇십만 원에 인신매매하는 그 정도 몸값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몸값이 종의 몸값으로 은 30에 팔렸다더라. 참 불쌍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은 30은 우리가 영안을 뜨고 우리 영안이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우리 눈을 성도가 누구인가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으로 이것을 은 30을 보면은 그런 시시한 은 30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사오시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가치입니다. 마치 오병의 이적에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어린아이 5,000명이 먹고도 완장의 나무단 말이에요. 먹고도 바로 그와 같이 은 30, 예수님의 몸값인 은 30은 온 세상의 그 심령을 함께 사오시는데 부족함이 없어 완전히 남는 그 금액을
은30 그런 가치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1절 보면은 그 가야바 법정의 대상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합니다. 예수를 죽일 방법을 논의하면서 죽일 죄를 찾는데 죽일 죄가 없어요. 그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지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예수를 결박한 채 누구에게로 보내냐?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을 죄는 아닌 걸 알고 있죠. 예수님 무죄한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자기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된다 그 말이죠. 너무 후회가 돼. 그렇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발고받은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반납을 하러 갑니다. 도로 물주로. 이것을 혹 은30 내가 예수를 팔은 돈 은30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은 갚는다는 생각이겠죠. 여기 성이 안 나오는데 혹시 예수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은3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은30이 중요한가를 오늘 알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 3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고난 3일이죠. 그 고난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 그 부활의 숫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숫자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30은 하나님의 숫자 3에 10갑절을 한 것이 3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몸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그래서 은30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몸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하나님을 팔면 얼마를 받겠는가? 은30을 받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구절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몸값은 이미 다 정해진 정가예요. 정가 가격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그 가격대로 예수님이 은30에 팔려 가셨어요.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값으로 친다면 얼마요? 바로 은3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값 30은 개인이 착복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몸값인데. 왜냐하면 이 돈으로 온 인류의 그 영혼들을 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착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착복하려고 챙겼다가 도로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것을 착복을 했다가 사도행 1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은
이어가지 배가 터져 죽습니다. 가늠유다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 갖다 주니까 4절로 이야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 내가 그 죄값을 당하라 했어. 찾고 갈 수 있는 당 같으면 그래 괜찮아 가져왔다 찾고 갈 텐데 안 돼요. 그 돈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들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값을 찾고 가는 자는 다 가룟유다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 받아주니까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7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다 거두면 다 흩어진 그 돈을 다 주워 모으면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 빚값이다. 이걸 거룩한 성전구에 넣어둘 수가 옳지 않다. 의논해서 그 돈을 가지고 6절 7절 보니까 뭘 사내 보니까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일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필연적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토기장이 밭을 샀을까? 궁금하죠? 신약에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에 대한 말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청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토기장이 절대 주권이 바로 마음대로요. 진흙 한 덩어리로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안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춰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그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상징이고 토기장이 손에서 우물딱주물딱 하는 그 진흙은 바로 우리들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진흙은 우리들은 진흙처럼 토기장의 손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서 18장에서 나와요. 거기서 이 토기장이가 누구냐? 역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열심히 물레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못 깨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또 뭉개버리고 또 깨뜨려버리고 그것은 이제 보게 해주셔야죠. 그게 뭐냐?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그 말이죠. 여러분 19장에서는 또 토기장의 집에서 오지병 목이 가는 병 오지병입니다. 오지병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뼈뜨리라고 했어요. 이게 좀 더 행동여행인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은 깨뜨려서 안 쓴다는 거예요. 깨뜨려 못 쓰죠. 안 쓰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참 토기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토기장이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이 뭐냐 밭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죠. 그냥 우리는 세상 눈으로 보면 마음의 눈, 영안으로 보면 이게 달라지는데 그냥 세상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은 그냥 문제는 없다. 눈에 보이는 반 얘기예요. 그렇죠?
밭 보면은 좋은 밭도 있고 옥담이 있고 안 좋은 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밭은 두 가지예요. 좋으냐 나쁘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그 씨를 뿌린다는 것은 왜 뿌리느냐?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밭이 뭐냐? 밭이 이 사람들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심령. 좋은 밭은 바로 성도들의 그 심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밭의 얘기를 눈에 보면 문전없다 그런 밭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지어 계시는 정신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눈이 열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밭이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주겠죠. 그래서 토기장의 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전에 팔린 그 몸값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값으로 사신 밭인데 바로 영혼들의 심령을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 밭대기 사는데 밭이 안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싼 값으로 밭을 사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공동묘지 만드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돼요. 자, 우리는 종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라는 뜻인데 이 종은 사고 파는 상품과 똑같아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 것이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 것이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찬송 519장 보면은 찬송 부를 때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 심령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샀기 때문에 물건은 산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상식으로도 내가 돈을 주고 샀다 물건을 그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이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이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일단 종이 되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그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노예는 종들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요. 내버려도 상관없고 또 돈을 받고 팔아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노예는 종은 옛날에는 아예 상품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7절에 그 가룟다 반납한 돈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헛되이 사용을 안 했네 보니까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보기에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밭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보니까 나그네의 묘지, 우리식으로 공동묘지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를 사용해? 그 밭을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땅이 아주 못 쓰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그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땅이니까 밭이니까 그냥 나그네들 묘지 오가고 어디 근거도 없는 이런 사람들 공동묘지로 사용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나그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그네로 보십니다. 이 세상의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자, 우리 참 그냥 많이 불렀는데 지금 저한테 안 부르는데 그 누굽니까? 제이준 불렀습니까? 이 인생 나그네 노래 참 유명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 성경에서는 나그네 말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애구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보니까 화면 안 나오니까 성경 구절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제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좀 살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이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발붙일 곳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렇듯이 인생 이 세상에서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실제 땅이 있죠. 내 땅이 사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은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발붙일 곳이 없는 유업이 없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내 유업이 없구나. 그냥 잠깐 발붙이고 살다가 떠나야 하고 떠날 때는 내 것이라고 하긴 했는데 다 반납해야 하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것은 언제 생기나? 내 것은 언제 생깁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내 것이 생기죠. 천국에. 이 땅에서는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도 말이에요. 집도 이상 내 집 있죠. 다 지금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이 사람 떠날 땐 내게 아니고 다 반납해요. 딴 사람이 살아요. 다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공소래 공소. 이제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제. 그런데 천국에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재료를 올려가야 천사가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줘야 좋은 집을 짓지. 좋지 않은 재료를 주면 허름한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영원히 살 집, 정말 내 집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집이 생기는데 재료를 보내라고 말이죠. 그 재료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금은 보석 그 재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내 집이 멋진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믿으시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내 집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여 했어요. 베드로가 멋진 말을 참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베드로가 난 놓고 격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라고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어부인데 베드로 참 무식해. 일자. 아니 베드로 얼마나 똑똑한데. 베드로 전 후서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그래서 베드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여 너희를 권하는 일자 말이에요. 자, 7절에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는 것은 묘지는 뭐예요? 죽은 사람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7가지 복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복 있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예요. 영혼들의 집합이 바로 교회요. 성도 자신이 교회됩니다. 그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당.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으면 뭐가 생겨요? 무덤이 생기잖아요. 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죽어져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기독교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가냐? 지금 교회 가는데 왜 가? 물론 예비대로 가는 걸 다 알죠.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뭐야? 교회 가는데 왜 죽으러 가냐? 나 조금 전까지 옛사람으로 살던 옛사람 내가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옛사람을 죽여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세상에서도 나오기 위해서 간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어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자도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옛 성품을 죽여야 돼요. 교회 오면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 고민이 오늘은 저번 성도가 와서 세상에 사는 옛 습관, 옛 성품 요걸 다 죽이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늘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냥 나가면 또 그냥 그러니까 안 죽이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무덤을 안 만들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은 무덤이요. 교회당은 무덤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세상 얘기는 설교에서는 절대 이런 말 못 들어요. 그죠? 저 마음에 눈 영안이 열린 목사님이나 이런 걸 보고서 가르치니까 성경들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빨리요. 소경, 죄송해요. 시각장애인 이렇게 해야 돼. 전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또 비난할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장애인도 없고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그분을 또 의학적으로도 소경 못 고쳐주는데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찬송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돼. 기도 아무리 해도 소경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 너희도 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육의 것은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기도해서 눈이 뜰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 아니고. 그런데 반드시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영적으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치면은 눈이 열려가지고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뜬 거예요. 믿으시고 아닙니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절대로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애통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게 들어가시는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이라 죽은 자예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이 장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요. 다 죽은 자들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살아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지. 이걸 뭐 세상적인 얘기로 계속 들으면 도대체 안 되는 것을 그냥 아멘만 하고 나가면 또 실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이게 뭐야? 세상 사람 보면은 아니 무슨 소리인가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날마다 어떻게 죽어? 그게 뭐요? 사도 바울도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자꾸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요. 행위가 나타나는 거. 그런 유혹이 있고 그냥 그것을
꼭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 그 말이죠. 무덤을 만들어 놔. 그래야 내가 세상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교회 오실 때 꼭 죽일 걸 죽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가 공동묘지가 나그네 묘지라니까 우리 다 인생이 나그네인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 교회가 뭐냐? 나그네 묘지구나. 바로 토기장이 반 신령신령들 하나님 바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바치고 그러셨구나. 시편에서도 바쳐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밭을 피밭이나 1편 8절에서 피밭이 뭐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공부하던 신령이기 때문에 피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경은 교회가 뭐냐? 또 다른 별명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나그네의 묘지구나, 토기장이 밭이구나, 그리고 피밭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들이, 인간들이 다 어디에 넘어갔냐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그렇죠. 소유권이 다 사단마귀 되어버렸어요. 세상들의 소유는 다 사단마귀 거예요. 근데 그 사단마귀 소유권을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는 사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이 어디로 이전됐냐? 하늘나라에 이전됐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 속량, 속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무슨 돈을 치렀냐? 은삼십으로 치렀다 그 말이죠. 은삼. 은30이 뭐냐? 예수님의 몸값이다. 그런데 은30이니까 당시 종이 몸값이니까 예수님이 아주 불쌍하게 종이 몸값을 팔으셨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인류의 영혼을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몸값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30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 비용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오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땅을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해 주셨어요. 그런 생각하면 그 신봉사 딸 뭐요? 심청인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서 그 돈을 마련해 준 거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공양미 300미가 석이 아니라 은30에 파셨다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로 살 때 드는 가격이 얼마냐 안 물어보는 은30이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저쪽 편에 넘어간 우리들을 예수님 핏값으로 사왔다. 그래서 그걸 속전 돈을 치렀다고 하면 속량 돈 역시 마찬가지.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셔야 되죠. 이렇게 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구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하신 말씀이 이뤘나니 일렀을 때의 구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고 예레미야 19장에서 역시 토기장에서 오지명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 32장에서 어떤 얘기 나왔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조카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라, 밭을 사라. 그런 얘기가 전부 다 무슨 뭐 세상에서 부동산 매매 문제로 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볼 때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만든 그 은삼심을 가지고 바로 밭을 사는 그런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100번 읽어도 이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몰라요.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
특별히 스가서 11장, 스가랴서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은 30이 나와요. 거기서 그 고가요. 정한 은 30을 토기장에 던졌다는 것은 토기장에 밭을 사.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몸값 30으로 토기장에 밭을 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밭을 사는데, 하나님께 밭을 사는데 합법적으로 사셨죠. 그건 뭐 좋지 못한 땅이니까 보니까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이 시대 말로 세일 가격에 샀다든지 무슨 좀 깎아 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매여진 가격, 정가 그대로 이런 한 장도 틀림없이 떳떳하게 사오신 것이다. 우리 영혼들은 예수님 우리 영혼들을 사는데 떳떳하게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떳떳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으셔야 된다. 우리 떳떳하게 사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핏값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은 30에서 이런 한 푼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몸값 30은 완전한 하나님 몸값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르치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맺어요. 이 교회당은 건물은 나그네 묘지구나. 이제 아셨죠? 모든 인생들의 나그네 묘지구나.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토기장의 밭이구나.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의 피로 산 피밭이구나.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17년 전인가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예수님 몸값을 판 피밭이라는 것은 구경보차 입에도 안 오면 어디로 간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훨씬 없어.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 예수님이 피값을 하신 우리 심령들이 다 피밭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열게 해주셔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피밭이 바로 내 자신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